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게는 은혜가 무지무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러시아에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토록 돈만 생각하며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남은 일절도 없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돈을 벌고 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생명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자기 목에 걸려있는 열쇠를 풀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 하인에게 침대 옆에 있는 금고를 가리키면서 저기 금고에서 큰 돈주머니를 꺼내 나의 관속에 넣어라. 응? 부탁을 하고 곧바로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천국 오는 길이 멀어서 제일 먼저 식당부터 갔습니다. 하도 배고파서. 갔더니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데 지배인 천사에게 저기 저 연어 얼마예요? 했더니 1코페케예요. 1코페케? 1코페케는 100분의 1 루블인데 러시아 화폐로. 러시아 화폐 1루블은 우리 돈으로 17원입니다. 17원에 100분의 1이니까 이건 마지막에 돈도 아니죠. 얼마나 싼 겁니까? 와, 싸다. 저거는요 1코페예요. 이거는요 1코페예요. 다 똑같네. 천국에는 다 똑같아요. 와, 그래. 오늘 내가 막 배고픈데 시큰 먹자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가지고 계산을 하려 하는데 천사가 이런 돈은 안 받는다고. 아니 이 돈을 안 받으면 그랬더니 여기서 천국에서의 돈은 당신이 이 땅에서 저 세상에 있을 때 당신이 남을 위해서 썼던 베푼 그 돈으로 천국에서는 값을 치른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 대부자의 돈 씀씀이마저도 유심히 보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을 연구하는 많은 그 심리학자,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메슬로우 혹은 머슬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욕구를 연구해서 소위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펼쳤는데 상당히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인간은 욕구 덩어리라. 그래서 모든 욕구가 충족될 때 그 다음의 욕구로 상승하고 계속 끝없는 욕구를 추구하면서 인생은 산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를테면 인간의 삶의 가장 밑바닥을 흐르는 그 기저에 그 가장 원초적 욕망이 있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또 이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채워져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도 배가 고프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입을 옷이 없고 추우면, 아무리 멋있는 곳이 있어도 내가 눕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배가 불러야 돼요. 일단은 옷이, 몸이 따뜻하고 또 사람이 살만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원초적 이 생리적 욕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이 안전 욕구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제 등 뜨시고 배부르면 이제 모든 위협, 박탈로부터 내가 보호되고 나의 것이 보호되고 내가 지켜지고 이런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런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 욕구라는 것이 발동합니다. 말하자면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친구를, 또 친척을, 또 동료를 이렇게 이 가진 친교를 맺으면서 어느 집단의 어떤 단체에 들어가고 싶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 그런 사회적 욕구가 막 일어나요. 그다음 이런 애정 욕구,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존경을 받고 싶은 존경 욕구라는 것이 또 강화가 됩니다. 이 존경 욕구, 이왕이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이왕이면 사람들의 눈길과 손길과 박수를 받고 싶고, 이 존경 욕구죠. 그래서 이런 존경 욕구가 또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의 궁극적 나의 나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이런 자아가 실현되면 또 인간은 좀 더 큰 차원의 나를 넘고 더 큰 차원의 나의 세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 더 많은 사람에게 공헌하고 기여하고 싶은 자기 초월의 욕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원초적인 욕망부터 시작해서 쭉 살아가면서 이런 높은 단계의 욕구까지 이를 추구하며 그것이 채워지기를 시도하고 도모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결핍을 해소하고 성장하여 존경받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의 행동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사람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자기 욕망의 분출, 그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그것이 인간의 삶의 세계에서 그대로 여실히 투사가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평가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이런 이름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렇게 나의 존재가 있음을 좀 알리고 싶은 것,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요, 욕망이요, 바람이라면 누가 이것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왜? 너희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너희 의가 사람들에게 다 평가를 받고 나면 하느님 앞에는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다 이루었다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그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사례를 듭니다. 구제라는 것을 사례로 듭니다. 구제. 오늘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구제라는 것.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 혹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뭔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이 구제, 영어로 alms라고 하는 거예요. ALMS.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alms라고 하는 이 구제, 이것을요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하나의 방편으로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아주 현모양처 아주 아름다운 여성상 중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서 집에 있는 것 나누어 주고 쌀도 좀 퍼주고 이렇게 하는 손, 그 손을 아주 이상적인 현숙한 여인의 미덕 중에 미덕으로 치는 걸 봅니다. 신명기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매 3년 끝에 내는 11조가 있다. 이 11조는 구제비로 충당하라. 그랬어. 3년에 한 달에 11조는 구제비로 써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8절에 가면 경작지 또 뭐 올리브나무 뭐 귤나무 귤감 단지가 쭉 이리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7년마다 한 번씩 묵혀라. 그런 다음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밭에서 자기들 먹을 것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밭을 휴경을 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역사의 평가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한 번도 못 했대,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 구제와 또 인정, 베품에 대한 이런 조치는 세계 웬만한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구제 활동이고 긍휼을 위한 조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각 국가에서도 뭐 이렇게 복지라 이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씁니다만 사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성경의 이런 원초적 정신에서 다 배워가는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은밀히 구제를 행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보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며 한 어린이가 주께 드린 도시락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형식화되고 습관화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매우 외식적으로 겉모습에 치중하는, 남을 의식하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일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금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사람의 이목을 얻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서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나팔을 판팔에 이 트럼펫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적선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훌륭하다고 박수치죠. 그 기분에 말이죠.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형태를 유심히 보시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이런저런 구제함으로 훌륭한 인격, 훌륭한 인품, 역시 돈은 저래 써야 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그래 말씀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왼손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른손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예. 누구나 다 장애를 입지 않은 한은 다 왼손 오른손 왼손 다 있습니다. 이 양쪽 손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오른손잡이에는 오른손이 중요하지만 왼손 하나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야구 선수들, 탁구 선수들,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뭘 하든 축구를 하든 한쪽이 없으면 다 기능이 되고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을 쓰려고 해도 주방에서 요리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무언가 연주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양손이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제함에 있어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을 가진 입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초대교회 교부가 계십니다. 이 크리소스톰께서 말했습니다. 그가 행한 선행을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듯이 하라. 선행은 하는데 이것이 누가 막 취재하고 스포트라이트 막 쭉 하면은 이거는 나는 그냥 당연히 할 거 됐으니까 그냥 언론에 떠들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듯이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께서도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일을 해놓고 왼손으로 그 결과를 거두려 가지 마라.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볼 때 그렇게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 그래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사람의 눈에는 감추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
여기 가프시리라라는 말은 아포도세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포도세이라는 말은 그에 합당한 양을 되돌려 줄 것이다. 이 땅에서 말이죠. 땅에서. 하늘 앞에서 말 것도 없어. 하늘에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하되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알아라. 요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슈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사시던 분인데요. 아마 이 그림 보신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세계문화기행 뭐 이런 데 보다 보면 네덜란드 화가 이야기할 때 이 보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많은 미술 전문가들은 이 히에로니무스 이 보슈라는 이 화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화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분이 참 그 시대에 종교적인 교훈, 신앙적 교훈을 담은 참 많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통해서 그림 책자 통해서 이거를 발견했는데, 사실은 제 아내가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뭐 보러 다니다가 이 책을 가져서 저보고 한번 보라 하더라고요. 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은밀하신 예수님 말씀할 때 이거 한번 내가 인용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참고 있다가 몇 년 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슈의 작품을 보시면 그림 가운데에 둥그런 노란 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성가대는 저 앞에 보면 있어. 저기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있잖아요. 저거 보시면 돼요. 둥그런 원이 있는데 저게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제 화가의 눈에 비치는 이제 하나님의 눈, 이제 머릿속으로 그린 거죠. 그 눈 안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눈 가장자리로 뭔가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쫙 있는데, 여기에 인간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눈동자 가장자리로 쫙 걸어져 있어요. 7등분돼서 걸어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중앙에 큰 원 안에 금띠로 둘러싼 그런 눈이 있는데, 그 안에 바로 우리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옆구리 창 찔린 것, 손에 차에 못 박히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래에 라틴어로 글자가 뭐 쓰여 있는데, 이런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까베 데우스 비데트,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글자가 쫙 써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인간이 짓는 근원적인 7가지의 죄가 거기에 쫙 하나의 눈동자에 비치고 기록됩니다. 첫 번째 죄가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림상으로 보면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죄인데, 분노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분노. 여기 나오네요. 지금. 예. 김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냥 막 그때 언쟁 끝에 막 칼부림질을 하고 막 그냥 해서 막 그냥 격렬하게 싸웁니다. 이들의 표정에서는, 얼굴과 표정에서는 막 과음 소리, 막 비명 소리, 막 그냥 분노 소리, 저주 소리가 막 들립니다. 분노라는 죄. 그 다음에 옆으로 오른쪽으로, 그림을 보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남을 없인 여기는 교만. 아주 상류층, 아주 가정의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방에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한 한 부인이 마귀가 싹 내민 거울을 보고, 그래 내가 최고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하면서 그래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방 밖에서는 당시 악마로 변신한 이 고양이로 변신한 악마가 차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고양이가, 모든 동물의 중심이 고양이잖아. 고양이는 자기가 주인이고, 개는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개고, 이걸 아는 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그 여인의 거울이 비치는 여인 속에서 교만이 뚝뚝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오른쪽으로 클릭 돌아가면은 세 번째 글이 음욕이라는 것. 음욕. 두 쌍의 남녀가 질탕 놀고 있습니다. 남녀의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바닥에 놔둔 그런 물건들, 술병들, 뭐 어지럽고 막 광대들에 춤추고 막 무희가 있고 댄스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 막 온갖 질탕의 그런 음한 것들이 막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번째,
올라가면은 나태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태. 예,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나태. 성경을 든 부인이 잠들어 있는 남편을 깨우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 가자고. 그런데 이 남편은 부인의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따뜻한 벽난로 앞에 흔들어져 있는데 잠을 자는데 그 쿠션을 대고 막 푹 늘어졌고 그 발밑에 그냥 그 강아지가 막 똥개인지 막 이름 있는 개인지는 몰라도 개 한 마리가 벽난로 깊이에서 옆에서 쳐다봐 쭉 늘어져 눈 감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태다. 다섯 번째 인간의 욕망이 죄가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하나 뚱뚱한 남자가 어린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큰 사발에 담겨 있는 칠면조 고기를 혼자 막 뜯어먹고 있습니다. 여인은 계속 요리를 날라오고요. 그 불 앞에는 소세지가 굽고 있습니다. 춤 다시는 분들이 있네요. 여섯 번째 인색이라는 것이 인색. 부자가 재판관을 매수해서 가난한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배심원들은 이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질투라는 욕망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언쟁을 벌이는 가운데 개 두 마리가 빽딱이 하나 놓고 서로 막 부르짖고 막 서로 시끄럽고 막 하고 있습니다. 뼈다귀 한 개를 두 마리 개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속담이 있다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해요. 탐하는 그런 인간의 죄.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죄는 다 이런 7가지 죄악의 거의 변형이다. 다 7가지 근원적인 죄 속에 우리가 그 안에 빠져 있다. 이것입니다. 이 화가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모퉁이에 또 작은 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 원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물론 중세시대의 눈이죠. 성경의 눈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틀린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큰 하나님의 눈동자 큰 원 위에 뭔가 큰 띠가 있고 또 아래에 띠가 있는데 그 띠 속에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큰 띠 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서 29절 사이에 정령 그들은 소견이 없는 백성이고 슬기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지혜롭다며 이것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끝이 어떠할지 깨달을 터인데 그림을 보고서라도 내 인생의 끝이 어찌 될 줄 알고 삶을 절제하고 삶에 조절하고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밑에 띠에는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추고 그들의 끝이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이 거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딱 보고 이 설교 준비하며 그림을 딱 보는데 완전히 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이걸 할까 말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고 아마도 이 화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렇게 영감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에 그런 울림이 오더라고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함께 하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오늘 이 시대는 무언가를 표방하는 시대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PR,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기업 가치를 드러내고 뭔가 의미를 드러내고 정치 캐치프레이즈를 드러내고 뭔가를 표방하고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이미 내가 그를 폐기 처분했다. 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outward appearance,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at the heart,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본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본다. 그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주관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은 듯 다 보신다. 시편 기자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도, 오장육부 폐부까지도 다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시고요,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 것도 다 들으신다.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당신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의 이 피눈물 나는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대한 모든 국가 정부 시책의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도 다 보고 계십니다. 비록 뒤틀린 목재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부족해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부족해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심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기도가 메말라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메말라가는 이 탄식스러운 한국교회의 이 정황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의인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